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게 원합니다. 지난 6월 11일에 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사는 헤이든 하츠라는 한 고등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이나 진화론 외에도 창조론을 함께 넣자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과 진화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저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아메바, 그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빅뱅과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연히 이렇게 되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재, 다스리심과 우리의 인생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의 관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 만물의 우두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지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피조물에게 손을 벌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다시 말하면 건물 안에 어떻게 갇혀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렇습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한들 그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는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산이든지 들판이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 왕의 자리,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그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학개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이런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지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큰 헌신을 하고 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행복과
복과 상급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지요. 과연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정녕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는 내가 그냥 해주지 뭐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헌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둠도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태에서부터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요 며칠 몇 날을 굶어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호흡이라는 것은 몇 분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린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매일 마시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간다, 아마도 미래에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산소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산소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산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소통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고 일반 은총으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 뿐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보면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럼 Made in China면 그게 차이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 제품도요, 그 제품의 뒤를 보면 보통 Made in China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 중국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애플사에 보면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 뒷면을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그리고 그 다음에 Assembled in China 이렇게 돼 있죠. Made in China라고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애플에서 디자인을 했고 중국에서 조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Made in China가 아니라 애플이 디자인을 했고 중국은 그냥 조립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든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사서 내 것으로 소유했으니까 그게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원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것들을 아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잘 포장해서 가방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세상 만물은 다 덤으로 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종이 갈리게 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한 혈통에서 서로 다른 인종이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종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다 한 혈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대를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수명이나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우리가 죽는 날도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문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환경인지 척박한 환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이 아닌 한국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열애 하나 백에 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진리를 우리만 소유해서 되겠습니까? 널리 널리 퍼뜨려야 되는 것이지요. 마치 민들레꽃씨가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가서 그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다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되지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때에 성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고 이런 왕래가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지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만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하지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존귀하게 세우신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또한 주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멀리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관계였지요.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 사망의 저주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용어 중에 분리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지요. 강한 어떠한 정서적 애착에 있는 사람들과의 분리가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와 강한 애착 형성이 있을 때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이 갓난 아기들은 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영적인 분리불안 장애도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에 큰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빈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을 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떠난 빈 공간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분리불안 장애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고동락하시면서 나에게 세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설령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재와 인생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5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약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원 공급자를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존귀하게 보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